여러분, 어느 시대마다 가난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나라든지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교회마다 우리 주변에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업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지요. 어떡하냐, 저렇게 살면 힘들 텐데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못 본 척하는 마음. 세 번째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을 막 업신 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하나님의 관심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압제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누르는 거 하나님이 일찍이 금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 약한 자들을 누르거나 그 함부로 대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면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아모스 4장 1절과 보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산에 있는 암소처럼 힘이 센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뿐만 아니라 가장에게 그야말로 이것저것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주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들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갈고리로 내가 그의 목을 끌어서 창피하게 할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함부로 대하고 착취한 부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고기를 낚듯이 아가미에 그 바늘 끼워오듯이 내가 그렇게 창피하게 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야 되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면서까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부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한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있느냐? 일만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아니했느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 저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품삯을 안 주네요. 우리 아이들 내일 아침도 굶고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네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가 겹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길을 간 사람이고, 베드로는 일찍이 주님을 만나서 제자의 길을 갔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바울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모인 적이 있었어요. 총회로. 그래서 사도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하다가 결론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십시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 무슨 사역하든지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내가 비록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다니며 사역했지만 나의 사역 중에서 나는 본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이 말을 본래부터 잘하고 있었다 하면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본래부터 우리는 하던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가난한 교인들이 해주는 헌금을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그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주워 먹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카타콤으로 공동묘지로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초대 예루살렘 주변의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 편에 준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헌금의 모범 사례가 될 만한 정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기록할 때에 구제 헌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제가 지금 소개하는 성도들이요,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를 했다. 이들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얼굴도 한번 대면한 적이 없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얼마간의 연보를 해서 보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보를 들고 간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잖아요. 누가가 내가 그때 그 돈 들고 갔다 증언을 해주잖아요.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내 민족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내 민족을 구제금을 들고 재물을 가지고 내가 갔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하고 증언을 해 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또 배워야 될 점 하나가,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을 보고 눈을 감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보고 눈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울고 있는데 그걸 못 본 척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리적인 설교도 메시지도 행정도 잘해야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에도 우리가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적인 목회적인 돌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아까 그 사건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모범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소개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하더라.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연보를 한단 말입니까?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금을 전달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하느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는 것이 낫지 왜 도둑질을 하느냐? 도둑질을 왜 하느냐? 내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삶에 그 행복이 있는데 왜 그래 도둑질하려고 그러느냐?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얘기는,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을 다하고 또 물질까지 들여서 상처를 치유해주는 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하는 그 설교를 하실 때 비유를 들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여행 중에서 강도를 만났다. 있던 걸 다 뺏기고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데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제사장도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가 자기가 그 곁에 다가가더니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저앉은 상처 입은 사람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가 우선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게 그 사람의 상처난 피 흘리는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자기 가지고 있던 얼마간의 돈을 주면서 2, 3일 머물 수 있는 돈을 주면서 내가 혹시 이 사람이 회복이 더디면 또 더 필요한 만큼 제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 내가 현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 돌아오는 길에 내가 또 이 사람 치료비 또 이 사람 쉬도록 그 숙식비를 내가 더 줄 테니 이 사람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밭에 곡식을 베더라도 다 베지 말고 신명기 21사장에 보니까 조금 남겨두어라. 네가 농사 짓다고 해서 그거 싹싹 다 거두가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해서 신명기 24장 9절에 보니까 조금 19절에 남겨두어라. 너무 네 것만 챙기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나누면서 살자. 이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시죠? 줄 때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야. 여러분 주고 사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가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신 그 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김호영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아니 저 친구 좀 뭘 얘기하려고 또 저러나 내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걸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축켜 세우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형님이 내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간다니까 그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합니다. 그 형님이 누군가 했더니 제가 신학교 7년 동안 같이 다니는 동창인데 어느 날 졸업시험을 다 치르는데도 졸업생 명단에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나 지난 학기도 등록금을 못 냈고 졸업할 때도 등록금을 못 냈더니 졸업이 안 된대. 시골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잡이 겨우 해가다며 학교만 다녀서 강의만 들었지 총신 등록금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400여만 원 되니까 지금 같으면 한 800여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걸 못 낸 거야. 그래? 집에 와서 제가 밥 먹으면서 여보, 이 안 전사님이 같이 졸업을 해야겠는데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을 못한다 이랬더니 집사람이 꼬기꼬기하게 장롱 속에 넣어놨던 애들 돌반지하고 자기 결혼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그 목걸이 이걸 주면서 여보 이거라도 팔아서 우리 주자. 제가 얼마나 고맙든지 그래 알았어. 그걸 들고 종로 일가에 있는 충현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하는 그 금방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거 좀 달아보시고 돈을 좀 주세요 하니까 아니 보니까 이거 결혼 반지 같은데 사모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가져와서 팔라 그래요? 친구가 등록을 못해서 졸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거 좀 돈 해주세요 하니까 이분이 금방하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겠어요. 등록금 2학기.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금방 주인이 거의 한 학기 값을 자기 돈 다 내서 그 돈을 맞춰주면서 등록을 시켰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또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온다니까 가거들랑 그 얘기 좀 하라 하더래요. 지금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다 돼가는데 어김없이 겨울이면 상주 꽃감이 한 상자 올라옵니다. 이제 그만 보내라 해도 김 목사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네가 해준 등록금을 내가 어떻게 잊겠느냐. 고마워서 그래. 여기는 이게 줄게. 꽃감밖에 없어. 하고 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속에는 개척을 할 때부터, 선교사로 가 있을 때부터, 또 나가서 지금도 선교사를 돌아보면서, 지금도 농어촌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지난주에라도 제가 목사 장로의 기도에 가며 우리 동창이 홍천에 거기 대면콘도 옆에 있어요. 얼굴 한번 보려 갔는데 그냥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또 작은 봉투 하나를 내가 주면서 힘내요 목사님 건축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속에, 제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 보니까 제 다음의 이름의 별명은 긍휼 목사잖아요. 또 긍휼히 동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들. 여러분 안에 나도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우리 어려운 시대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다 못 쓰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아가는 동안 일단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을 보고들랑 무시하거나 학대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학대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도 엘리베이터에 내려오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혼자 막 땀이 젖어서 밀대로 밀더라고요, 복도를. 아줌마 혼자 하세요 하니까 예, 요새는 전에는 둘인데 혼자 해요. 그래요. 더운데 오늘은 점심을 여기 앞에가 냉면 하나 드세요 하고 얼른 내가 마늘을 꺼내주면서 냉면 한 그릇 사 드세요 하니까 아우 이러시면 안 된다면서 막 그래도 억지로 주고 왔어요. 여러분, 아파트 청소하러 오시거들랑 또 경비 아저씨에게 이번 주간에는 냉면 한 그릇 대접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택시 타시거들랑 500원 남으면 그 사람 좀 받지 마시고 대세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200~300원 잔돈 받지 말고 한번 내려보세요. 이게 좀 품위 있게 살자고요. 에이, 그까지 가지고 뭐 품위가 있겠습니까? 그 작은 나눔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또 나눌 수가 있고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물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방향이, 우리의 자녀들의 방향이, 우리 재직들이나 우리 모든 장로들의 방향이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고들랑 그냥 피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물질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과 정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여러분과 저희와 가정을, 우리 자녀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